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의 이 짧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목적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뭡니까? 물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십자가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살아있는 자들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예수님처럼 살라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예수님 한 분이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그런 삶의 본 모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부활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십자가와 이 부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상용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죄와 이기심으로 살던 그런 이기적인 삶을 끝장내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십자가도 부활도 주신 거예요. 간혹 몇몇 분들이 브루라이트 교회는 목사님 왜 특별 새벽 기도를 안 하십니까? 저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말한 놈들 안 와요. 나중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 그런 말 하지 않은 사람들만 와 있더라고요. 한 10명. 왜 우리 교회는 부활절 연합예배 연합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과거에 저희들이 좀 이렇게 특세도 해봤고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울고불고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연합예배 드리는 것 기성세대에게는 모르겠는데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력과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지난 3월달 이 고난주간과 이번 부활절이 있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뭘 했죠? 저스티스 시리즈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삶과 부활의 정신이 녹아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스티스 시리즈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 이런 주간들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이웃의 고통, 사회 정의, 가난과 부, 복음과 빵, 그리고 플로잉 이런 것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우리 셀에서 또 개인적으로 최후의 제국 다큐멘터리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 한 번이라도 봤다, 최후의 제국 일부 한번 봤다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안 본 분들 오늘 셀 모임 가이드에 제가 또 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보세요. 저는 참 이렇게 집요한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제국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함께 봤어요.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이 얼마나 빈부격차가 심하고 잘못 돌아가고 있는가 깨닫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에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사회봉사하는 것들도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회복시키는 그런 십자가와 부활에 가장 걸맞는 삶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고백하자면 제가 뭐 목회 20년 동안 고난주간 부활주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번 저스티스 시리즈를 하는 지난 한 달이 가장 십자가와 부활에 걸맞는 그런 보람된 삶을 살았다고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계란을 나눠줄 겁니다. 근데 이 계란 교회에서 준 게 아닙니다. 작년에 이 계란을 후원했던 형제가 올해도 또 후원했어요. 사가지고 어젯밤에 200개가 넘는 계란을 본인이 다 다시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 부활의 섬김이 담긴 계란이죠. 이 형제는 우리 2년 전에 송구영 신예배 때 돌아온 탕자상을 받은 형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섬기고 회복시키고 그런 삶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만 계속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계속 섬겨야지 도와야지 그 생각만 해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만 계속 언저리에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 YM 예수전도단에 가면 우리 땅밟기 그런 기도 사역 하잖아요.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 우리 형제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땅밟기만 계속해. 제가 갔는데 10년 동안 땅밟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만큼 밟았으면 땅이 꺼져도 꺼질 텐데 이제 그만 밟지? 그만 밟고 좀 뛰어나가서 섬기고 전도하고 사역하는 게 어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섬겨야지, 그 정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생각하고 십자가 언저리 그만큼 돌았으면 됐습니다. 이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계란 먹고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작은 삶 하나를 시작하는 것,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다시 산다는 말이. 예. 작지만은 섬김의 삶을 한번 한 발짝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섬김, 희생, 부활 그러면 일단 좀 부담이 와요. 너무 거창하게 느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막 몇천만 원씩 몇백만 원씩 척척 내야 되고, 아프리카 NGO 단체에 가가지고 내가 막 아프리카를 아주 하편지 입고 돌아다녀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섬김이란 말도 좋지만 플로잉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플로잉. 보통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플로잉 그러면 흔히 바자회 때 내가 잘 이렇게 입지 않고 쓰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바리바리 가져와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아주 싸게 팔아 가지고 기부하고 뭐 그럴 때 주로 플로잉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우리 교회도 꾸준히 1년에 한두 번씩 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플로잉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흐르는, 물이 흐르는 듯한, 거침이 없이 이어지는, 넘치도록 많은, 풍성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우연히 거기에 수거를 쭉 찾다가 구약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표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영어 성경이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넘치도록 풍성한 땅, 이것은 플로잉의 땅이에요. 계속 흘러보내는 땅이 넘치고 풍성한 가나안 땅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플로잉이라는 것은 고여진 물이 아니라 계속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흐르고 쌓여서 바다와 강이 되는 거죠. 잘난 한두 사람이 수십억 척척 내고 막 건물 짓고 그러면 뭔가 큰일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흐르고 쌓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벤트지 운동이 아니에요.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플로잉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보내는 일상 속에서의 섬김 운동이 플로잉입니다. 일상 속에서의 섬김 운동. 뭐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또 나한테 남아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걸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란 것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야 계속 흘러가고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뭐 재능, 우리 재능을 나눈다. 우리 은사, 시간, 돈, 또 내 몸으로 봉사하는 것, 그리고 인터넷으로 내가 도와주는 것, 뭐 전화해 주는 것, 문자해 주는 것,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 뭐 그렇게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이,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정말 일상 속에서 소소한 그런 플로잉들, 다른 사람을 섬기는 플로잉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와이프랑
지난주에 TV를 봤었습니다. 이런 것을 관심 있게 이렇게 듣고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TV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난주에 TV 보는데 이 농촌의 여성들끼리 모여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하는 언니네 텃밭이라는 그 사회적 기업, 농촌 사회적 기업을 취재해서 이 다큐로 내보내는 그 방송이 있었습니다. 농촌 출신의 어떤 한 아주머니예요. 근데 농촌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에서 대학 나왔어요. 괜찮은 대학. 서울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이분이 농민운동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다시 귀농, 농촌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 연세 드신 아주머니, 농촌의 아주머니, 할머니들을 모아가지고 작은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사무소를 냈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과 직접 연결을 했어요. 근데 이게 모델이 돼가지고 장사가 좀 돼가지고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지금 이 퍼져나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얼마 내니까 회원이 되어가지고 또 이 분배를 잘해서 어떤 곳에 연결해 주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냥 25,000원 내면 그 한 주에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한 박스가 이렇게 와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채소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섬기면 농촌도 살리고 사회적 기업들도 살리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런 섬김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요리를 직접 하시는 분이라면 또 결혼한 주부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목사님 흘려보낼 게 없습니다. 뭘 흘려보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해봐서 그래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 해보면 두 번 할 수 있고 두 번 하면 세 번, 네 번 자꾸 할 수 있고 섬길 거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섬김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보고 생각만 계속 하고 그러면 평생 그렇게 생각만 하고 십자가를 계속 돌아. 그렇게 돌다 보면 진짜 돌아요. 제가 이 플로잉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나한테 없는 것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나한테 없는 거 막 흘려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얼마 못 갑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뭐를 할까? 관심이 가는 것부터 하세요. 근데 또 물론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으면 지금 내 옆에서 하고 있는 것, 일어나는 것, 교회도 상관없고 주위 친구들도 상관없고 직장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내가 지난주 TV 봤는데 마음이 간다. 그거 하세요. 완벽한 것을 다 찾은 후에 우리는 못합니다.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더 완벽한 것을 찾아가게 돼요. 제 주위에요, 제가 완벽한 것, 제 스타일에 맞는 그런 섬김, 봉사, 플로잉을 하고 싶다는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직도 십자가 주의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매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무리한 계획 오래 못 갑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많으면 3달, 4달에 한 번, 그것도 많으면 6개월에 한 번, 그것도 많으면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정도 계획을 잡으세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우리 팀이, 셀이, 우리 동기들이, 그렇게 아니면 관심 있는 몇몇 사람들이 팀이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를 잘 알아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냥 돈 보내지 마세요. 잘 알아보고 또 후원하고 같이 동역하면 돼요. 이런 단체 어떻습니까? 저한테 물으면 제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셀에서도 최소한 한 분기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좋고 누리지 말고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하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결혼하고 나면 하겠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보세요. 더 바쁘죠? 여러분, 직장생활하면 하루 공휴일이 있는 것도 너무나 해피해요. 결혼하면 하겠다고요? 결혼해보세요. 더 바빠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여러분, 돈 1,000원도 못 보냅니까? 인터넷으로 체크하는 그런 것도 못해요. 문자 그런 거 도와주는 것도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한국 대학은요, 공부를 잘하면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의 대학은 공부만 잘해서 들어갈 수 없어요. 봉사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 점수가 안 되면 입학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봉사도 플로잉도 훈련이에요. 젊을 때 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습관이 안 돼서 못한다고요. 중요한 것은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몸이든 우리가 뭐라도 지금 내한테 있는 것들을 움켜쥐지 말고 흘러보내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작년 10월에 2대 블루라이트를 파송하기 위해서 39명을 우리가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한 2달 준비해서 12월 달에 2대 BLC 개척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저희들이 한 90명 정도 됐습니다. 주일 예배 때 80명, 한 90명 정도 나왔었습니다. 90에서 한번 왔다 갔다 그렇게 한 39명 애들까지 보내고 나니까 어땠어요? 작년 한 10월 중순에 한 50명 중반 휑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셀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주일 예배가 휑했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도 안 지났습니다. 근데 흘러보낸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더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 플로잉이란 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움켜쥐지 않고 흘러보내면 어떻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제가 그렇게 결정했을 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봤잖아요. 우리 삶에서 이제 그걸 보게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언급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거지한테 동정심으로 돈 좀 몇 푼 던져주고 그런 것들은 초반에 처음 할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계속 해보세요. 언제까지 계속 돈 주고 언제까지 계속 등 두드려주고 밥 줄 거예요. 물론 그게 목적이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한국교회 지금까지의 어떤 섬김 그것은 이렇게 밥 퍼주고 돈 주는 정도 선을 더 뛰어넘지 못한 것이 참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막 어릴 때부터 머리 싸매고 막 공부하고 인턴하고 정보 알아보고 정말 죽을 고생하고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돈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번 돈을 어떻게 잘 쓰는가에 대해서는 돈 벌 때 에너지의 1%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버는 것만 에너지 쓰지 어떻게 잘 쓸까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중에 좀 돈 있으면 내가 나중에 건물 짓고 기부하고 선교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돈 주고 그냥 건물 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줄 때뿐 반짝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의미 없이 쓰여지는 돈과 건물이 한국에 흘러 넘칩니다. 전 세계의 어떤 이런 섬김 기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그런 단체들이 그게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과 중국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가를 제가 지난 2년 동안 사회정의와 함께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부한 걸 조금 좀 쉽게 좀 표현해 드리면 여러분 이 거지와 노숙자들이요 계속 공짜로 주는 밥만 계속 얻어먹고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잘 도와가지고 이제는 좀 그런 삶도 청산하고 스스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자립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내가 좀 섬기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는 게 섬김, 기부, 팔로잉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립할 수 있도록 그게 목적이에요. 돈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거지건성만 생겨서 계속 공짜만 얻어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립시켜서 자립자전 서서로 살아가게 하려면 결국 돈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정신, 인격, 영혼이 바뀌지 않으면 거지의 삶, 노숙자의 삶을 청산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벌고 사는 것은 자립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가치관, 영혼과 관련되어 있어요. 정신이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숙자의 삶 그런 거지의 삶보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가정환경 또 버려진 여러 가지 환경 또 수많은 실패, 정신적인 공황 영적 결핍이 케어되어야 그들의 삶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돈 몇 푼 던져주고 후원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돈 몇 푼만 탁 던지면 될 것 같죠? 제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고통을 나누고 상처와 잘못된 가치관을 끊임없이 바꿔주어야 복음과 빵이 같이 가야 그 사람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세계적인 기독교 구호단체 리더 한 분 만났어요. 그분한테 저희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배웠어요.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세계적인 구호단체들이 아프리카에 엄청난 수억 달러의 돈을 넣었대요. 근데 문제는 공짜로 계속 받아먹기만 하고 그들의 가난한 삶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더래요. 계속 거지 근성만 더 계속 주더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구호단체들이 뭐를 하게 된 줄 아세요?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정시관, 정신, 가치관, 영혼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야 그것을 깨달아 가더래요. 그러면서 이분한테 그런 여러 세계적인 구호단체들이 사람의 정신과 영혼,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단체 기부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배울수록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섬김은 빵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동반된 그런 인격 케어가 필요하고 영혼의 문제까지 가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병든 가치관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삶 아무리 설교하고 뭐 최후의 제국 그런 거 봐도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감동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형제가 페이스북에 참 감동이 되는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 형제가 올려놓은 글을 한번 읽어봅니다. 현대사회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5천 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던 사람들이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으로 바뀌는 세상. 내가 허망한 꿈을 꾸는 거야? 난 눈물나게 간절한데. 오늘 설교 한 편을 이렇게 짧게 세 줄로 요약하는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제가 이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 직업이 얼마나 멋지냐, 내가 얼마나 성공했냐, 교회 와서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차고 늘린 게 그런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크든 작든 상관없이 어디에 쓰고 있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 그거 보고 싶어 하세요. 저는 이번 저스티스 시리즈를 끝내면서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5천 명분을 혼자만 먹던 사람들이 5천 명을 먹이는 삶으로 바뀌고, 심지어 내가 먹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도 5천 명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 셀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기적인 삶을 끝장내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과 세상을 섬기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